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끝장이다 목자들은, 그들은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먹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쫓아냈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보라, 너희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나의 남은 양떼를 모아 드리겠다. 나한테 쫓겨나 그들이 가야 했던 모든 나라에서부터 그들을 풀 뜯는 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이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 의로운 싹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가 임금으로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 이 시대에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부를 그의 이름은 바로 이 이름, 여호와 츠드케누일 것이다. 이름으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을 북쪽 땅에서 또 내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로부터 데리고 올라오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그들이 다시 고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자신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소명, 크든 작든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그러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 교회력 새해부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런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모으는 왕이 있고 흩어지게 하는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과 그 신하들이 백성을 흩어지게 할까요?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통치자가 백성들을 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끝장이다 목자들은, 그들은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다.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백성 그 양들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흩어져서 죽어버리게 만든 그 지도자, 목자, 왕들에 대한 화선언으로 벌 주시리라는 그 선포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는 무엇을 지칭할 때 주로 썼던 단어냐면 왕이나 통치자나
지도자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목자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진짜로는 양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양떼를 몰고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또 다가오는 위협, 뭐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는 그 책임까지를 잘 감당하여 이 양들이 그 생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끄는 어떤 존재가 목자라면,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돌보고 책임져야 할 지도자, 통치자, 왕들도 목자임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장이다, 목자들은, 이렇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이 23장을 시작하십니다. 흩어버리고 죽이고 했다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이고 흩어지게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당시 지도자들, 통치자들, 왕들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양떼를, 그 백성들을 죽이고 흩어지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쫓아냈구나. 돌보지 않았구나. 보라, 너희의 행동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그 백성을 아프게 하고 돌보지 않고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요? 악한 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지도 않고 품에 들이지도 않고 지켜보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통치자, 목자, 왕들의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내가 직접 나의 남은 양떼를 모아 드리겠다. 렘넌트 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 사상,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했던 유다 민족들의 그 큰 사상 중에 하나인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다시 내가 너희를 부흥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은 자 사상이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반대급부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통치자, 왕,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백성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죽을 위기에 내보냈던, 돌보지 않았던, 지키지 않았던 그 목자와 대비되게 다윗의 자손 중에 내가 한 싹이 나게 하여 그에게서 진정한 백성을 위한 지도자, 그 목자를 내가 세울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부를 그의 이름은 바로 이 이름 여호와 치드케누,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공의, 여호와 나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목자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그 목자 안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느낄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 않음, 하나님 안에서, 이 품 안에서 사니 행복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목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걸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끄집어냈겠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제일 큰 일이었냐면 출애굽입니다. 그 종되었던 땅, 그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땅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땅을 분배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던 그 크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가 오시면 출애굽의 그 다음 출애굽, 지금 그 통치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졌고 도망갔고 죽을 위기에 봉착해서
종이 되었고 또 한 번 포로가 되어 살던 그 북쪽 땅에서,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라고 이야기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출애굽의 추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거다 라고 오늘 8절 말씀 끝에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에서 살게 될 거다. 이 글을 읽는 포로 상태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예전에 그런 일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역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되고 힘들고 억울한 우리의 상태도 끄집어내서 언젠가는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왔을 때 믿을 구석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조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일어났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이 교회력 마지막 주간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간에 어떻게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목자, 여호와 나의 공의, 그분이 오시면 억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세우실 통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잘 지키면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모아주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고백하시고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흩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억울함, 고통, 고난을 함께 하시고 알고 계시며 관심 있으시게 쳐다보고 계시고 함께 손잡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 왕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지난주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뉴스 2개. 지금 하나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지도자와 중국의 지도자 간에 설왕설래하면서 지금 말로 싸우던 게 니편 내편 막 편가르기 돼가지고 중간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백성들이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닥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뿐 아니라 일본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또 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맡고 있는 그 모든 국민들, 백성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요즘 북한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 옛날 과거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물론 픽션이지만 드라마를 봐도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약간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들어있는 경제활동을 북한도 하고 있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장 가서 일하고 농사 지은 것을 나라에 다 바치고 나라에서 배급만 주는 걸로만 먹고 살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50대 부부가 자전거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사업 같은 걸 좀 했어요. 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전거 오토바이 타게끔 뭐 시간당인지 며칠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 장사가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랬더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하여 돈이 좀 있으니까 오만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대 부부를, 제가 50대니까 이 50대 부부를 평양 공개적으로 200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제목은 오만하다입니다. 이것이 1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요. 100년 전의 일이 아니고요. 2025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죽게 하고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백성을 못 살게 굴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백성의 가슴에서 삶 속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지도자, 그런 목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연히 눈에 보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악들을 모두 제하여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도 눈에 보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눈에 실제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그것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의 동포들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 남은 자 중에 여호와 나의 공의라고 이름 붙일 그 목자, 너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들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따뜻하게 하며 살리며 생명을 주며 돌보며 하실 그 통치자, 그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힘이 손에 없음도 우리의 현실도 알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서 저들의 억울함을 대신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억울함과 저들의 피 묻은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이 언제쯤 없어지렵니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있다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오늘 현실에 대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을 삼게 해주십시오라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많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책임주어진 그 수많은 일들,
그는 어찌하렵니까? 우리 성숙하십시다. 그러니 더 이상 내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 빨리 자라나십시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해야 할 일, 해야 될 생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발걸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거나 주저앉아서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달란트와 그런 사명을 맡기셨음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문제로 허덕이는 것을, 그 수준을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미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께 보여주실 새로운 계명과 계시의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내 삶, 내 삶, 내 삶, 내 눈앞에 있는 것, 이 해결책에만 집중하는 삶에서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혹 2025년 교회력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새해에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가슴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함께 헤아릴 줄 아는 여유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통치자, 인간의 목자들, 그 악한 자들, 벌받기 합당한 자들,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왕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이 땅에 그렇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또 우리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흩어지게 하는 인간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모아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지금도 이 시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저 소중한 생명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부탁하고 의탁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